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것이죠. 도피성에 관한 유래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42개 성읍을 주되 더하여 6성읍을 더 주고 48성읍을 주되 더한 6성읍은 도피성이 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살인한 자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이후로 살인을 저지른 후에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만약에 도피성으로 피한다면 죽지 않고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오늘 같은 날에 만약에 법과 질서가 없어서 살인이 일어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혼란이 오겠습니까? 매우 크고 위중한 혼란이 오겠죠. 우리 현실 사회에서도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록한 율법과 규례는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과 다른 국가와는 차별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가르침을 따르는 복된 나라와 민족으로 발전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상과 문화적인 교류가 흡수 발전이 서로 간에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또 불확실한 차이를 나타내 보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과 규례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18세기의 바빌로니아에서 제정한 함무라비 법전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가장 큰 특징은 탈리오 법칙이라고 하는데 동태복수법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일한 형태로 복수를 하는 법이다 해서 이 탈리오 법칙이 유명한 법칙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칙이 이 함무라비 법칙입니다. 피해를 입히면 그대로 너도 당해봐라 라고 강력하게 복수하는 법칙이죠. 반면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명하시고 주신 토라로 불리는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인도적인 경향을 띠고 있으며 평등 원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탈리오 법칙이 완전 평등해 보이고 그렇게 보여서 좋은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안에는 사실은 신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 법칙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강자와 약자 사이에 불평등한 차등 법칙이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기 때문이죠. 귀족과 같은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 동일하게 그 사람을 죽인다는 그런 원칙은 당시에 함무라비 법칙에도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약자에게는 인정이 없는 법으로 집행이 이루어진 사실이 역사적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매우 큰 은혜임을 알 수 있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이 도피성 제도를 정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뜻을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신명기 4장 41절에서 43절 말씀에서는 도피성을 먼저 요단 동편의 3곳을 먼저 지정하고 신명기 19장 9절에 가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류에 새 성읍을 더하여라 명하십니다. 도피성이 지정되고 그 역할을 6곳이 다한 시점은 사실은 단계를 거쳐서인데 1단계와 2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단계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그 말씀하신 곳이 모압의 평지였고 요단강 동쪽에 있었으며 이곳에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도피성 3곳을 정합니다. 골란과 길앗 라못과 베셀 이렇게 3곳을 먼저 정한 것이 도피성 지정의 1단계입니다.
하나님은 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을 따라할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고별 연설과 함께 지도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요단을 건너가지 않은 모압 평지, 이곳은 동쪽이었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서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모든 백성이 모세의 고별 당부를 듣고 백성의 새로운 지도자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세처럼 따라해야 할 자로, 또 모세가 못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행할 중보자로서, 또 인도자로서, 지도자로서 기름 부은 자가 마침내 일어나서 이 명령을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가 되겠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모든 지파의 땅을 분배하고 도피성 세 곳을 정한 것이 바로 이 2단계의 마무리 작업입니다. 그때 정한 도피성은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이죠. 총 6곳의 도피성은 1단계와 2단계를 거쳐서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이 명령을 완수하게 됩니다. 다시 이 6 도피성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먼저는 요단강이 중심에 있으면 그 좌측과 우측, 동과 서를 나눠서 서편에 있는 도피성은 게데스였고 북부 갈릴리 지역의 납달리 지파에 속했습니다. 또 세겜은 중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경이었고 헤브론은 남부 유다 산지의 유다 지파 지경에 속했습니다. 이제 요단 동편에 모세가 먼저 지정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세 곳은 골란과 길르앗과 베셀인데, 골란은 북부 바산 지역에 있는 므낫세 지파 지경이었으며 길르앗 라못은 중부 길르앗 지역에 있는 갓 지파 지경이었고, 또 베셀은 남부 강야 지역에 있는 르우벤 지파 지경이었습니다. 이렇듯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곳씩 6곳의 도피성을 두고 부지 중에 우발적 사고로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해 도망한 자를 그 성에서 보호하라 명하십니다. 부지 중에 발생하는 우발적 사고란 신명기 19장 4절부터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 살림에 들어갔을 때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나무를 찍을 때 그 도끼가 그 자루에서 빠져서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한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본래 그에게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으면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피성이 너무 멀면, 먼 거리에 있으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 성에 들어가기 전에 복수를 쫓아오는 자에게 보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3곳씩 총 6곳의 도피성을 지정했습니다. 이곳을 이렇게 배치한 것은 지역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영토 어디에 있든지 30km 내외가 되는 거리인데, 이 거리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성인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걷는다고 치면 성인의 보폭이 한 폭에 한 70cm 정도라고 보고 1분에 30걸음을 걸어간다고 치면요, 대략 하루 24시간 안에 도달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또 뛰지 않고 걸어서 한 발자국에 한 2초 정도 든다 치면, 보통 빠른 걸음으로는 1초에 한 발자국 정도를 걷는 분이라고 한다면 쉬지 않고 한 12시간 만에 도피성에 도달하겠죠. 물론 보통 사람이 이 정도로 계속 걷는다면 너무나 피곤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한 2시간 정도만 걸어도 힘이 들고 지치는, 체력이 떨어지고 그렇거든요. 보통 이러니 빨리 걷지 못하는 분들이 힘든 그 거리상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루 거리가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사람을 죽인 자가 실수나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고, 또 아무리 그랬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가족이나 보복자가 쫓아온다고 하면 더 빨리 도피성에 가려고 움직였을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하루 길을 최대한 빨리 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멀지 않은 거리, 말을 타고 가거나 더 빠른 수단을 강구한다면 도망자가 하루 길 안에 충분히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되었을 겁니다. 걸음을 걷는 것보다는 역시 타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도망자는 타는 것을 통해서 좀 더 빨리 도피성으로 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3절에서는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망자가 이 길에서 도피성으로 가기 위해 말이나 탈 것을 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명하는 말씀이죠. 또 유대 전승에 따르면 유대 전승이라고 하면은 타나크라고 하는 토라나 또는 네버임이라는 예언서 또는 성문서로 된 케드빔이나 탈무드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는데 그 전승에 따르면 이정표를 세우고 미클라트라고 표현한 히브리 말로는 수용시설 또는 피난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에 표기된 이 미클라트라는 크게 적힌 이정표를 세웠고 그 방향을 정확히 안내했다고 합니다. 길을 닦는 것도 도로폭은 한 32규빗, 대략 14m 정도 넓어서 마차가 양방향에서 달리기에 충분한 폭이 됐고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도피성에 가는 길은 매년 아달월이라고 해서 봄에 비에 식히거나 보수를 위해서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고 다리를 수리하고 장애물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도피성에 도착한 도망자가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면죄부를 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찾아보시면 20장 4절에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고 그들은 그의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거주하게 하는데 이후에는 재판을 받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판결에서 만약 우발적인 사고로 증명이 되면 그곳에 머물 수 있지만 그 성읍에서 만약 판결을 받았을 때 고의적 살인으로 판명이 되면 그 성에서 쫓겨나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민수기 35장 16절부터는 고의적인 살인의 예를 들었습니다. 새로 된 물건으로 사람을 쳐 죽이거나 일부러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돌로 쳐 죽이거나 또 사람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나무 연장으로 쳐 죽이는 것과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서 무엇을 던져 죽이는 등 원한으로 손으로 쳐 죽이는 것 등 모든 것들 이러한 공통점에서 있어서는 죽일 수 있는 만한 흉기가 될 연장을 일부러 사용하거나 죽일 작정으로 행한 것들은 모두 고의적 살인으로 판단을 한다고 말씀하셨죠. 이 고의적 살인으로 처벌을 받는 결과로는 고살자라고 해서 고의적 살인한 자로 복수하는 자가 죽일 것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도피성으로 피한다고 살인자에게 면죄부가 발급되는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발적 살인으로 면죄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성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다니거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당시 직무를 수행한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도피성을 벗어나서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타살이 아닌 자연사를 뜻하는 거죠. 또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아무리 속전을 내도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명시했는데 만약 이를 어기고 성 밖으로 나가면 피해 보복자가 보복을 하여도 그를 죽여도 보복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였기에 도망자는 반드시 도피성 안에서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에만 자유를 얻는다는 그것은 그 의미가 아무리 우발적인 살인이라도 피해값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죠. 앞서 동태복수법으로 말씀드린 함무라비 법전의 예를 차지하고라도 죽음이라는 의미는 아주 무거운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민수기 35장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도피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또 말씀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 큰 은혜로 적용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도피성의 의미와 당시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이 될 교훈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 하겠는데, 영적인 의미로는 도피성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또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죠. 히브리서 6장,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의 359페이지 되겠습니다. 6장 18절 말씀이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20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라고 말하는데, 앞절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언약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지만 피난처이심을 이곳에서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안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대제사장이 된다고 했는데, 대제사장이 당시에 레위 지파에서 한 분만 있는 거겠죠. 한 분만 계시고 나머지 제사장들은 그 지파들의 분포되어 있는 곳에서 성경을,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고 번제를 드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오직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지성소 안쪽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그 죄와 또 허물을 중보하는 역할을 했죠.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영원히 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정말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도록 제가 한번 가상의 현실을 상상해서 우리 성도들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인자는 아니지만 도망자가 되어서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리고 우리를 쫓는 피해 보복자가 우리를 죽이려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죄와 사망이고 또 죽음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쫓기는 이유는 살인자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어서인데, 이 죄는 원죄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자범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모든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죄와 원죄와 자범죄를 포함한 이 죄들을 죽음으로부터 피할 길이 없고, 시시각각 우리를 쫓아오는 죽음은 무섭고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잡히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피성이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심판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도피성 안에 피한 도망자가 판결을 받아 그 죄를 사함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그리스도의 피와 은혜로 구원의 판결을 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도피성을 생각하며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20장 본문의 도피성에서의 도망자가
완전히 자유로운 생명을 보존하며 누릴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판결에서 우발적인 살인으로 판명이 나도 결국은 당시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부지 중에 죽은 자의 생명을 대신하고 사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죄사함을 받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부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고 그의 피가 생명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함으로 성취될 수 있음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피성에서 보호받고 안전하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의 죽음이 없이는 도피성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 죄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이신 메시아 예수님의 구원의 테두리 안에 머물며 그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